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유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턴. 자동차가 이렇게 직진을 하다가 180도로 회전해서 반대 차선으로 회전하는 행위나 교통 체계를 가리켜서 유턴이라고 불리는데, 유턴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영어 U와 같이 이렇게 턴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유턴하는 차량들은 보통 길을 잘못 가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나, 혹은 도로의 진행 방향 반대편의 목적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나, 혹은 좌우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대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유턴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유턴을 하지 않으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목적지에 도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들 운전을 하신 분이시라면, 혹은 운전자 옆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 보았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운전을 안 하더라도 옆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건데, 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입력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 잘못된 경로로 갔을 때에 효과음이 나면서 경로를 이탈하여 다시 검색합니다, 이런 문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효과음과 함께 유턴을 요구를 하죠. 그때 바로 유턴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그 잘못 들어간 그 시간까지 해서 짧은 시간 안에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데, 나는 내가 내 길을 가는데 기계 따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갔던 길을 꿋꿋하게 간다면 아마 목적지와는 거리가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길을 잘못 가면 반드시 해야 하지만 사실 유턴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운전을 오래 한 경력자들은 유턴 그까짓 거 쉽지, 핸들만 돌려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쉬워 보이지만 특히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턴을 하는 곳은 정해져 있고, 꼭 유턴을 하려고 하면 한 대도 차가 오지 않았던 도로에 갑자기 차들이 줄지어서 온다든지, 혹 유턴을 하려고 하면 또 신호가 돼서 유턴을 하려고 하면 우회전해서 차가 계속 쏟아진다든지, 가뜩이나 불안한 마음 운전대에 꼭 부여잡고 초보의 운전 그 마음으로 가는데 가지 않는다고 뒤에서 빵빵거리든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겨우겨우 하는 게 초보 운전자들의 유턴이거든요. 앞뒤 좌우를 다 살피고 차가 오지 않을 때 비로소 유턴이 가능합니다. 쉽지 않을지라도 유턴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길이 잘못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즉시 실행을 해야지만 목적지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에 바로 유턴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운전할 때 유턴이 꼭 필요하듯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유턴이, 또 믿지 않은 자, 혹 타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유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유턴을 행함으로 보여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주인공이 유턴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즉시 바로 실행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합인데요.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데, 라합의 이 일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옳은 길로 돌아가는 것, 즉 유턴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라합은 아모리족 속의 이방 여인으로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라합은 직무를 염색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리고 성으로 이주하여서는 선술집을 운영하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육도 지위도 가문도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또 신앙에 대해서는 오직 우상을 섬기어 복 받으려는 이방 종교,
다산의 여신 아세라 때문에 기생의 직업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이들이 오가는 선술집에서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라합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술집에서 수많은 이야기들 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듣다 보니까 점점 이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에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가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들은 라합의 집을 선택하였는가? 앞서 말씀드렸듯 라합의 집은 선술집, 즉 쉽게 말해서 조선시대의 주막과 비슷한 형태의 집이기 때문에 낯선 이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곳, 낯선 이들이 드나들어도 괜찮은 곳,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마에 정탐꾼이라고 쓰지 않는 이상, 내가 정탐꾼이다, 요건 몰랐지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이곳에서 머물러 정탐하기에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적합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정탐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서 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였고,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라합의 집에 들어온 낯선 이들을 잡아오라, 끌어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라합의 집을 급습하기 전에 라합은 그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데, 여호수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또 6절에 보시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은 이미 그들을 숨겼습니다. 그러니 여리고 왕의 명령을 받들고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오기도 전에 그 소식을 들은 라합은 이미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세마포를 짤 수 있는 실을 만드는 3대를 말려놓은 곳에 정탐꾼들이 보이지 않도록 꽁꽁 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여리고에 살면서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라합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려는 사람들을 숨겨주었을까? 정탐꾼을 왜 숨겨주었을까?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라합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여리고 땅이 곧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임을, 더불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끔 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말하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라합은 여리고에서 살아가면서 여리고 왕의 치하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기생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까지 나오게 되죠.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데, 이 앞에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즉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라합이 하는 겁니다. 이 상천하지 하나님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 상천하지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을 또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곧 정복할 이방 땅의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대충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도 할 수 있지도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녀가 이 상천하제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참으로 대단한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여자는 생명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던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기생이라는 직업으로 여겨주지 않았던 천하디천한 직업을 가진 여인, 그러니 누군가 소리 소문 없이 생명을 앗아간다고 해도, 누군가 이렇게 생명을 해한다고 해도 지나갈 법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라합인데, 왕이 섬기는 신을 믿지 않으면 또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적군을 섬겨주고 적군들이 믿는 신을 찬양하는 그녀의 모습, 그러니까 라합이 상천하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모습은 자신의 생명, 더불어서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걸고 행한 참으로 대단한 고백, 멋진 고백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달려있는 고백이라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과 절실함, 그리고 진실함, 이러한 마음이 가득 있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상천하제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실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단하여서 행함으로 이룩하는 삶,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용기 내어서 결단하였고, 또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보는 라합의 유턴의 신앙이거든요. 또 상천하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대단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상천하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구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신명기 4장 39절에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 다른 한 번은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솔로몬이 상천하제 하나님을 이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인정을 바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일하게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믿었으니 자녀들이 그 신앙을 물려받은 겁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믿고 어릴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자들이 상천하제 하나님, 그 신앙 고백, 하늘과 땅을 둘러보아도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찌 보면 당연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라합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듣지 못하며 커왔고, 또 살아왔던 환경에서 그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말하는 하나님, 스치며 지나듯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일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늘과 땅을 둘러보아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신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 시대의 모습으로 보자면 이제 막 등록한 새 가족이, 혹은 타종교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
혹은 사이비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새 가족으로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와, 야,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던 것은,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은 잘못된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새 가족이 왔는데 설교 예배를 한번 드리고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물론 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흔치 않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가능한다고 한들 의심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이런 뉴턴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잘못된 일이구나, 잘못 가는 길이구나 라고 판단되고 생각될 때 돌이켜서 옳은 길로 움직이는 행동을 보이는 믿음, 이 모습이 믿음과 행함이 동반된 라합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교 다원화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 중에 다른 신들을 믿는 이들 중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고 잘못된 신을 믿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라합처럼 뉴턴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이 필요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바로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인데 특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습니다. 전에 총 8부작으로 제작되어 방영했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왜 안타깝냐면 그중에 어떤 가족의 한 이야기를 보여주었는데 신천지에 빠진 이를 가족이 함께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겠지, 얘가 잘못된 것을 알면 빠져나올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상담소를 찾았고 교육을 하면 할수록 신천지가 잘못된 집단이다, 이단을 넘어서서 사이비 종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음도 아닌 이상한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으면 나와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했고요. 복음도 아니고 이상한 교리라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끝끝내 신천지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오지 않은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아깝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몸 담았던 시간들이 아깝고 배워왔던 게 아깝고 지금까지 올라온 이 위치가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개월 동안 배운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나오지 못하겠답니다. 신천지에서 알려주는 그 진리의 말씀, 비유풀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내용이 이단 사이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깨달아도 그간 투자한 시간과 교육받았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나는 신천지에 계속 남아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천지가 사입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나오지 못하는 이들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함으로 옮기지 못한 이들은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 진짜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니라는 마음을 확신을 주실 때 그때는 반드시 신천지를 탈퇴하는 행함을 보여야만 다시 진리이신 복음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거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라고 불리는 저도, 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면 참 감사하고 다행이고 좋은 일인데 혹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부합되는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행함은 라합이 자신의 목숨, 가족의 생명까지 걸고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또 섬기던 이방신을 버리면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행함이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나타낸다면 반드시 거기에 뒤따라오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복음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복음 자체이신, 굿뉴스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서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길이라면 반드시 그 즉시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불법 유턴인데요. 이 불법 유턴을 하더라도 신호등에 따르지 않거나 허가되지 않는 구역에서 하는 유턴을 불법 유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 유턴을 했을 때 저는 걸려본 적은 없는데 이 말을 했다는 건 저도 불법 유턴을 해봤다는 거죠. 걸려본 적은 없는데 이 불법 유턴 시 경찰관에게 걸렸다 그러면 벌금이 상당하고요. 벌점 30점이 부과된답니다. 근데 같은 유턴이거든요. 차를 180도 돌려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트는 유턴은 유턴인데, 같은 유턴인데 불법 유턴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결과를 선사하죠. 벌점 그리고 벌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다 깨닫고 하나님께로 유턴을 할 때와 불법 유턴을 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은 깨달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혹은 하나님이 아니냐라에 따라서 유턴이 될 수도 있고 불법 유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불법 유턴을 자행하지 않아서 늘 정확한 목적지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게 이익과 정답을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불법 유턴이라면, 사실 당장 기도의 제목에 응답같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불법 유턴일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법 유턴이라면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올바른 유턴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과 같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을 때 반드시 유턴을 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믿음과 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금오교의 모든 성도분들이, 또 더 나아가서 이곳 가운데서 멈추는 것이 아닌 가정과 일터, 나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정확하게 유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